교회는 세상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된 우리들에게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 또 이런저런 말도 있고, 또 있지만, 근데 이제 교회가 가지는 이 순기능적인 역할과 또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하는 이 주장,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세상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이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소망됨을 피력합니다. 아니, 교회라면 세상에 소망이 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틀림없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구원을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또 믿는 것, 그걸 붙드는 것이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2020년도에도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기 이 16장 18절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도 사실은 그 다음에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쓴 그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는 교회라는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라는 이 말을 쓰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딱 두 군데, 여기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두 군데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줄 아는데 왜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문제를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요 직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있음, 네가 복이 있게 된 것, 이것은 너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네가 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진리를 알아 고백하게 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또 진리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진리를 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또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만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이룬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대 민족이죠. 물론 구약의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곧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아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뭘 가르치기 시작하셨냐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선택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 것, 이건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난 교회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모르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믿게 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내 교회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절대로 몸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내 교회야, 자신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위치나 이것 때문에 이건 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이건 내 교회예요. 절대로 내 교회일 수 없죠.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이 절대로 교회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과 교회의 머리됨이 주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존속이 되어서 주의 구원의 역사, 화평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거죠.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교회의 소망이고 그 주님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살리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교회된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일 뿐 아니라 오늘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란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자, 오늘도 교회의 머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님과 관계되어 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나타나고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가 교회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앞에 살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았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이 교회는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우리는 지금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뜻대로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주의 길을 쫓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길들을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이거는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마음으로 확신해,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감정적인 걸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나왔잖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 이런 의지적인 걸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의지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지식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고 드러나냐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는 형식,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주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의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때, 예배가 예배다우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만큼 우리는 슬퍼하는 게 없는 거죠. 슬픈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그냥 그저 주무시고 가면 오늘 잘 잤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성도이다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땅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존재의 근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존재의 능력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누구를 통해서 설명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이고 이 땅을 통치하신 주님이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면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라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전혀 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만큼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들을 살리실 뿐 아니라 살리신 그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니고 여전히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고백하는 나를 통하여 오늘도 교회의 복됨을 얘기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능력임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여나 뭔가 조금 남들보다 더 나은 능력들, 남들에게 조금 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오늘도 교회 될 수 있다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어느 때보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좀 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을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구원을 주고 화평을 이루는 그 일들을 절대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만큼 세상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세상에 몰라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앞에 나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진짜로 무엇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평안케 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배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전해지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는 땅이 소망, 희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먼 나라에 왜 선교합니까? 선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2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히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감격이 있는 그 예배가 있는 교회가 예배가 없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고 그 땅에 예배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게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는 아니 힘이 부축적으로 왜 이렇게 선교할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지금 뭔가 준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느냐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도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20년도에도 힘있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래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쓰임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